예, 다시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특히 오늘 이 18장 이 말씀은 흔히 얘기하는 성범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그 뭐냐면,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이죠. 그럼 그 정체성에 준하여 어때요?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죠. 그렇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너희들이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멘. 네. 그 정체성이 부족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속사 또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그 중에 골자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약속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와봤더니 가나안의 7족속이 이미 터를 닫고 이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이렇게 빌부터 살 만한 공간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셔요. 기근을 주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래 야곱의 70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어디로 가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나일강이 6,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나일강의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애굽 땅으로 가요. 왜요? 애굽 땅은 그 나일강의 젖줄을 통해서 그렇게 가뭄이 들어도 어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70인 가족이 이 애굽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를 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 땅은 이렇게 먹을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기근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럼 애굽하고 또 섞여 버리잖아요. 근데 애굽은 섞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요셉이 창세기 4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분명히 너희들의 업이 뭐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손조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서 이 애굽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거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해. 요셉의 말대로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그대로 묻는 거예요. 너희 업이 뭐냐? 그래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를 격리할 겁니다. 그 격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 아마 목축하도록 그 좋은 땅이 고센 땅이니까 고센 땅으로 우리를 격리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의 가족이죠. 가족인데 놀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섞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을 둬서 큰 민족을 만들어지기까지 어째요? 정말 거기 가나안 땅이 그냥 살면 가나안의 문화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줘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하고, 애굽 땅은 가면 어째요? 이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을 애굽 사람이 놀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가나안과 애굽의 문화는 뭐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뭐가 대부분 주류를 이렇게 문화를 형성했냐면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의 종교는 뭐였나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에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앙은 뭐냐? 가나안은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다 보니까 어쨌습니까? 그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자체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사시사철 뭐 좀 구분은 있지만 비가 끊임없이 이렇게 강수량이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떠냐?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인데, 그들의 사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가나안의 종교는 뭐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요소가 그들의 종교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술을 먹어요. 포도주를 취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그래요. 취하면 그 사제들이 뭐하냐? 그들의 그 신전에서 뭘 하냐면 성얘기를 해요. 이게 그들의 예배입니다. 제사고. 성얘기를 하면 저 위에 있는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그 사제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행위를 하면 그 하늘에서 그들이 보고 그들도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면 그때 뭐가 내리냐?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가 내리면 그들은 그 비를 받아가지고 뭐래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산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포도주,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물질, 이 세 가지가 이 가나안의 문화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풍속도 쫓지 말고, 애굽은 뭐예요?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마라.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70명이 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살아요. 그러다가 근한 남자만 20세로 해서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300만 명에 해당되는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민족은 이루었으니까. 근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의 문화나 애굽의 문화에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땅을,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그래서 출애굽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 레위기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정체성이 뭔지, 예요. 그들은 4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고, 그들의 진짜 신은 누구고, 그들의 조상은 누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고, 출애굽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화에 섞여 살지 말고 이제 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서 딱 나오는 얘기가 느닷없이 무슨 얘기냐면 성적인 얘기, 범죄에 대한 얘기를 6가지 부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냐? 정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체성.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예화를 드릴 때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둥지에서 알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왔어. 삶아 먹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이걸 부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암탉이 품고 있는 그 계란 속에다가 그 알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알은 누구 알이냐? 독수리 알이에요. 그래서 삥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부화가 됐어요. 더불어서 그 독수리 알에서 또 독수리 새끼가 부화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어미닭은 어때요? 이 병아리하고 이 독수리하고 같이 키웠어.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병아리하고 점점 크면서 모이 쪼아 먹고 지렁이도 파먹고 여러분 모래도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독수리가 병아리하고 같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법 이제 컸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독수리가 물 한 모금 먹고 산길나고 쭉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멋진 새 한 마리가 쭉 하늘을 창공을 이렇게 유유히 나르면서 아주 그 자태와 이음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자 이 독수리가 옆에 닭한테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옆에 닭이 야 임마 너 저분은 넘볼 수가 없어. 새 중에 왕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랬대요. 아 그래? 그러면서 지렁이만 파먹고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자 그런데 2탄이 있더라고. 2탄은 뭐냐? 우리 동물농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독수리를 닭장에 키웠어.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이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고 저 창공을 나르면서 정말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독수리가 살아야 될 텐데 이 닭장에 갇혀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독수리를 날려보냈어. 날지도 잘 못하다가 간신히 날았어. 근데 얼마 잊지 못해 이 독수리가 죽은 거예요. 왜요? 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이도 잡아먹지를 못해. 평생 주인이 주는 먹이나 지렁이나 파먹고 살았지. 그 독수리의 어떤 그런 이 능력을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독수리처럼 위엄을 가지고 정말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자태와 창공을 누비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곧 죽어가는 독수리를 다시 데려왔어. 그래서 닭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키웠어. 키우다 보니까 어쩌냐면 이 닭들은 계란이라도 낳네. 근데 이 독수리는 알도 못 낳아.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 독수리를 닭수리라고.
닭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체성과 이런 분명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독수리처럼 그 창공을 이 세상을 간주하고 내려다보면서 이언과 그 자태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는 못해. 안타깝게도 애국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속의 그런 문화에 우리는 어떻게 동화돼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독수리다운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욕구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삶. 그래서 우리는 어찌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가 어렵고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몸뚱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요?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내 기본적인 그런 욕구나 본능을 가지고 따라서 내가 살면 우린 닭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독수리가 못 된다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욕구예요. 우리의 본능. 본능적인 욕구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국과 가나안의 그런 사람들의 욕구는 뭐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6가지의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근친상간입니다. 여기 내 어미를 범하지 말라. 어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모 얘기하죠. 또 내 자매, 내 아비의 딸, 그러니까 자녀를 얘기하고 손녀, 애손녀를 얘기해요. 고모를 얘기해요. 이모를 얘기해요. 백숙모를 얘기해요. 며느리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불어나 이제 뭐냐면 그 어머니와 그 딸을 아울러 범하지 말고 그 할머니와 그 딸을 아울러 범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쩌죠? 이 욕구를 이겨내지를 못해. 그래서 어째요? 이런 욕구가 생기면 어때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여러분 내 딸, 내 어머니 상관하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딸을 성적인 상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실수했다. 여러분, 그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의학과 과학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가는 것, 범죄라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괜히 규율을 정해놓고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걸 정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보편적인 이런 진리를 어기게 되면 반드시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친상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근친상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유전자 중에서는 뭐냐면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우성이 드러나는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열성이 드러나 버려요. 열성적인 자녀가 태어나. 그래서 기형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전응아가 나오든지. 그래서 인류의 어떤 그런 질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심지어는 어쩌냐? 그 어미와 딸을 함께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구라는 게요, 이것을 절제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그 어미와 딸을,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먹는 짐승 있잖아요. 잡아먹는 짐승. 소. 자, 송아지를 삶을 때 반드시 젖을 함께 삶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호텔에 그렇습니다. 호텔에 여러분 육고기가 나와요. 육고기가 나오면 우유나 우유 제품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버터, 치즈, 우유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어겨서 행정당국에 들통이 나면 몇 개월 영업정지를 때려버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호텔이라 하더라도. 왜요? 이스라엘은 율법사회입니다. 어떤 그런 국가의 법보다도 이 종교적인 율법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나온다는 우유 제품이 싹 없어요. 근데 우유나 버터나 치즈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는 어째요? 육고기를 싹 제하고 생선이 나와요. 먹는 짐승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잔혹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구가 여러분 짐승적인 욕구가 되어지니까 뭐예요? 그 어미와 그 딸을 함께 범하는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성적인 범죄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19절 보니까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여자가 어째요? 생리를 해요. 생리기간이에요. 그러면 어째요?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를 이겨내지 못해서 남자들이 어째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몸 상태가 힘들고 어렵든지 여러분 여자들이 생리를 할 때는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연약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성적인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20절에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이 간통의 문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 성적인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가 근친상간,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강압적인 성행위, 그 다음에 성폭력이죠. 그게 그리고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여기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녀를 어떻게 우상 앞에 그냥 바쳐버리는 게 제물로 몰래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22절은 뭐냐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건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지금 뭐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 뭐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범죄라고. 그렇죠? 아멘.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감정을 자기의 신으로 느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남자인데 여자를 보면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안 생기고 남자를 보면 성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자들 대부분 축사해 보면 그 안에 음란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아멘. 결국 이 동성애를 통해서 뭐가 발생했죠? 재앙처럼 나온 게 에이즈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이 나온 게 뭐냐면 23절에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수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성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염소를 대상으로 했고 로마에서는 개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상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본문들을 보면 마치 좀비 영화 보시죠? 보셨나요, 좀비? 좀비는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고 이렇게 피냄새를 맡고 건강한 사람이 보이면 어쩌죠? 기연이 어떤 장애물이고 막 총으로 난사를 해도 다시 일어나 가지고 기연이 자기 본능을 채우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적인 욕구를, 그것을 분출하면 어미나 아비나 딸이나 상관이 없어요. 대상을 불문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남자도, 그리고 또 짐승까지 성적인 대상을 삼아 그것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 애굽의 문화나 가나안의 문화가 어때요? 이와 똑같아요. 아니라고요?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한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수님이 토종이에요. 굉장히 학구열이 있어요. 근데 외국 유학을 안 갔다 왔어. 그리고 옛날 교수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학에 석사학위만 받아도 교수가 되게 했어. 이분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분야의 학구파여 가지고 엄청나게 논문을 쓰면 히트를 치는 거예요. 국민훈장, 목련장까지 받습니다. 대통령한테. 논문이 좋아가지고. 근데 한 가지 결함이 뭐냐면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는 박사학위 갖고 막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 교수를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석사 교수니까. 그리고 외국 물을 안 먹었잖아요. 그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어떤 학문이나 자부심은 굉장해요. 논문도 썼다 하면 거기 뭐 히트를 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시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박사학위는 있어야지. 그리고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논문을 썼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려면 심사위원이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교수들을 내가 박사학위 이제 먼저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 게 논문을 썼는데 심사를 해주라. 그래서 저명한 진짜 존경스러운 교수님 5분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했어. 근데 그 당시에 간행은 뭐냐면 그 심사위원들한테 뭘 하냐면 식사 대접을 해야 되고 선물을 줘야 돼요. 간행이 그래.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심사위원들을 다 모셔가지고 진짜 좋은 룸살롱으로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뭐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룸살롱 가면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참 말을 하기는 거추장스럽지만 그 존경스럽고 저명한 교수들이 여자들이 오니까 술 먹고 여자들을 주무르고 별 짓을 다 하더래요. 이 교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대요. 카운터에 가서 내가 계산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는 나와버렸대. 그럼 며칠이 지나서 그 교수님들을 그래도 친한 그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교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남자분들 로또에 한 50억 딱 당첨됐다고 합시다. 대부분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라고요? 아이프부터 바꾼다. 참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서글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욕구 그것을 이 세상의 도덕이나 자기 어떤 인격 가지고 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 육적인 욕구는요 부추기면 부칠수록 계속 가속화되고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째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쩌냐? 남자가 여자로는 만족하지 없다니까. 그거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짐승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요. 이런 가증스러운 짓은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육적 간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떠냐?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옛 풍속을 쫓았고 정사, 권세야,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어째요? 사단하고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그 정체성의 근거에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욕구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 욕구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많이 받아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내가 누가 되냐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완전히 정말 음란한 도시에 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니까 그곳에 가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거룩한 불이 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황무지에 내놔도 내가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그 욕구,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 이 욕구가 바뀔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라고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나의 생각 속에 성령님 말씀하셔요.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을 안 하시면 그 사람은 진짜 깝깝한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쩌죠? 내 기본적인 욕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는 어때요? 육적인 욕구에서 영적인 욕구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어져야 돼. 아멘. 육적인 생각은 뭐죠? 사망이라고 그랬어. 영의 생각은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을 사로잡아서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살면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내게 생명이 넘쳐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 어때요? 나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야, 오늘 뭐 어디 가서 한탕 때릴 데 없나? 즐길 데 없나?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게, 내가 돈 벌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더 유익을 얻는 데가 어디일까? 무조건 정말 육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은 뭐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볼까? 이런 욕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육적인 욕구도 여전히 남아있고 내 안에 영적인 욕구도 남아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충만해버리면, 내 육의 것들이 충만하면 어째요? 육적인 욕구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이렇잖아요. 내 욕구를 어째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욕구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욕구, 성령이 충만하면 어쩌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혹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불순종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막 죄를 미워해. 더 은혜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 날마다 나의 목마름이 뭐냐? 날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추구하는 게 지금 육적인 것들인가? 내 영이 무엇을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우리 안에 막 바램을 주셔. 막 하고 싶어져. 그게 뭐예요? 오늘 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왜요? 은혜 없으면, 정말 믿음 없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까. 어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욕구를 우리가 어째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걸 이겨낼 수 없어. 아니, 세상에 짐승하고 수간을 해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건 짐승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우를 이 세속의 문화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개하고 100m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근데 져버렸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이게 아재 개그라고 그러더라. 개만 또 못한 놈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체력단을 하고 연습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다시 100m 시합을 했는데 개하고 같이 골인을 냈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개 같은 놈 그러더래. 더 화가 나가지고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100m 달리기를 하고 이겼어. 개보다도 더한 놈 그러더라. 아, 이럴 때 좀 웃으면 좋은데 주름살도 펴지고. 우리의 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그런 영역들은 우리의 본능을, 육체적인 욕구를 엄청 자극시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이 성적으로 이 범죄가 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20절. 가장 18장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절 보면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기를 더럽혔다. 우리는 보통 그래, 한 여자를 남자가 포함하면 그 여자를 더럽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더럽힌 거예요. 23절 볼까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짐승과 여러분 수가를 하면 뭐예요? 짐승이 더럽힌 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힌 거예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더럽힌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해한다. 자해가 뭐죠? 흉기를 가지고 자기를 막 몸을 찔러요. 그 본능에 그런 미칭하게 되었죠. 중독되어 버린 거죠.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자녀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로 스마트폰 안 사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을 안 하시.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가게에서 18세 미만 애들한테 술 팔고 담배 팔면 형사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술하고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18세 미성년자들한테 팔면 이거 범죄행위잖아요. 근데 술하고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여과 없이 그 타락한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술하고 담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 있는 애들 다 뺏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 난리를 칠 거예요. 한번 싸우고 영혼 살려야지. 제가 안 되면 목사님 그래라겠다고. 그러시고 뺏어. 그리고 정 안 되면 폴더폰으로 바꿔주죠. 그것이 아이들 영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 정말 무서운 거라니까요. 술,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스마트폰이에요.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이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이 근거하여 나의 의식이 내 기본적인 본능 자체가 진짜 성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욕구 자체가 뭐냐? 이제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즐기고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많은 것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은 진짜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임재 속에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섹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예배나 사역의 어떤 그런 무아지경에 빠지게 해가지고 남녀가 뒤섞여서 이런 섹스 파티를 하듯이 이단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사로잡아 소울타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죄송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남녀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최고의 쾌락을 느낄 때 그 기분하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때 그때 그 기쁨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말 못하겠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뜨겁게 맛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기 미국 캔사시티, 미국 중앙입니다. 4,500만 원 들여서 시간 내서 아이합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장소를 찾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그게 영적인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정체성 잊지 말아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썬데이 처치맨이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날마다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그런 심령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어.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 삶을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실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그런 범죄를 하니까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그들을 뭐예요? 토해내버려. 땅이 어때요? 더 이상 이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뜨거운 욕구 본능 자체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일들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성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굉장히 터부시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가을이 굉장히 좋아요. 뭐 하나 받은 것이 없는데 이 가을 자체만으로 뭔가 좀 이렇게 피부적으로 뭔가 거의 다 느껴지면 큰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오줘요. 하루하루가. 근데 이 성이 그래요. 성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여기 남자만 있으면 여자들이 없으면 저 목사하기 싫어요. 세상이 전부 다 남자뿐이라면.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굉장한 농도 짙은 그런 말씀을 성경에 있다. 아가서를 보면 또 잠언을 보면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이 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 잠언 5장을 볼까요? 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지. 이웃집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 우물에서만 마십시다. 다른 우물에서 마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 16절도 어찌하여 내 신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물이 뭔지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그 또랑물을 어떻게 해요?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안 돼. 절대로 큰일 나.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얘기합시다. 또랑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맙시다. 좀 실감이 나게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17절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걸 다 나누라고 그랬어. 근데요, 절대 나누면 큰일 나는 건 뭐냐? 성을 나누면 안 돼. 뭘 나누면 안 된다고? 성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특히 부부들끼리 정확하게 눈을 보고, 자, 성을 절대 나누지 맙시다. 지금 남편하고 아내 눈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진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즐겁습니까? 에? 오면 이렇게 아멘 안 하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내 아내 즐거우세요? 내 남편 즐거우세요? 아, 연수 같은가 봐 지금. 내 아내랑 내 남편이 즐겁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큰 위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이웃집 아저씨의 품이 여러분,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그의 품만 연모합시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내와 남편은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목양실에 딱 들어왔어요. 예, 거울 앞에서 막 머리를 빗고 다시 뭐 5층에서 하고 왔을 텐데 또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별나도 이뻐요. 그래서 당신 오늘 진짜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막 입이 귀에 걸쳤어. 근데 진짜 그래요. 나이 들수록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사랑스럽고 연모가 되고 사모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절대 안 하시리. 큰일 났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이 성범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주 안에서의 그것을 즐거워하고 연모하고 만족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게 또랑물이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부가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요. 이 성적인 문제. 오늘 시대는 성의 해방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이 완전히 자유의 날개를 달아버렸어요. 너무나 문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회는 어때요? 이 땅이 뭐예요? 토해낸다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욕구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정체성에 준하는 삶을 살아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독수리가 되십시오. 닭수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아니라 복수는 어떠시지요?